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직접 언급된 본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이 유일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의 상황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같은 것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지점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 외의 인생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네 인생을 구원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시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네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오늘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름들이 쫙 이제 나옵니다. 야곱의 12자녀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야곱에게서 난 70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요셉은 먼저 애굽에 있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확인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에 먼저 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요셉이 먼저 갔습니까?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떨리셔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애굽에 먼저 가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듣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이건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장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 이후 야곱의 70명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셨음을 출애굽기 1장부터 서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다,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표현했습니까? 창세기 아담에게서, 그리고 노아에게서 명령하신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하신 거.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출애굽기 지금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뭐하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한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약속이 창세기에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너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를 때까지 번성을 하긴 합니다. 번성을 하긴 하지만 고작 몇 명입니까? 70명 정도로밖에 번성을 하지 않아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 아니라 그냥 한 부족 정도로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이 약속을 들어왔던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지금 7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민족인가?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이었습니까? 70명으로 끝났어요? 그게 아닙니다.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게 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아브라함 때 약속되었던 바가 지금 이때, 출애굽기 이때에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당대에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의 손자 야곱도 보지 못했고 요셉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고 계셨고, 마침내 400년이 지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까도 야곱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물론 70명이나 이룬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70명이나 불어났던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이루어질까?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에이, 그래도 우리 가족이 70명이나 됐는데 이 정도면 뭐 이런 거라고 치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신의 한계 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나라는 관점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내 중심이지, 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벌써 저는요, 내 인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석하려고 하고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서, 나의 아들을 넘어서, 나의 손자를 넘어서, 나의 증손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이 민족으로 자라는 광경을 자신의 아들 이삭 때에도, 손자 야곱 때에도, 증손자 요셉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어느 지점에 가서야 신실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주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 안에서만 항상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과연 신실하신가?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염려하다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반경을 넘어서는 신실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떠나려 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딱 두고 이것을 그냥 기본 삼아서 이걸 날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강대해졌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대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했다라고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규모와 광성함에 치를 떨게 됩니다. 야, 이런 민족이 어딨냐? 어떻게 노예인데 우리보다 나이가 더 수가 많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 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애굽의 건축물들을 짓게 하면서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과 11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억압당하고 탄압받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의 상황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왜 여기 계시지 않지? 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응당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위에 군림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 신앙과 현실, 고백과 현실이 모순이 생겨버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저는 이 8절과 11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약하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도망가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하나님 백성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일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맨날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는 것일까? 신앙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약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1절 다음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노예를 막 밟습니다. 죽으라고 밟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번성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광경을 참 많이 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런 광경을 참 많이 보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이런 광경을 보게 돼요. 누르면 누를수록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로 향하게 가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들, 더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지나가시면서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포화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교회는 본질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살아남아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성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걸었어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져 가고 더 번질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게 밟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애굽 왕과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같은 이야기를 쭉 보면서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강하셨으므로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은 약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셨구나라는 현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번뜩 생각났던 말씀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약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강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약해 보이는 강함으로 머물러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의 독특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 또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보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것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즉 애굽을 한 방에 물리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경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관계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변화 없이 여전히 문제가 내 삶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찾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느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봤던 모세, 그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난 환경은 그가 살아가기에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요,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부모는 모세를 몰래 키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강에 띄우게 되고, 그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가게 되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기지로 인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쭉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은 세상과 참 적대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어렵게 전도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그 시대의 환경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반대와 회방이 있습니까? 그때 모습만 다를 뿐이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목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대로 자라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워보려고 했으나 끝까지 그를 키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모세의 어머니가 했던 방법과 미리암이 했던 일들을 좀 살펴봤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강이지 여러분 강에다가, 한강에다가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이렇게 띄워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아이의 전부를 그 흐름에 맡기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 이런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애굽이 섬기는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이 섭리하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강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섭리가 있어야, 다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탁 그냥 아몰랑, 이게 아니에요입니다. 강물에 모세를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아몰랑 이게 아니라 은혜의 흐름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제는 내 손으로 쥐고 흔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맡기겠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 증명됩니다. 모세의 누나는요, 동생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갈대 상자에 손을 댈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계속 가요. 그 집중력을 바라죠. 계속 그 흐름 따라서 한 걸음씩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대로 끝까지 가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미리암처럼 물론 손으로 갈대 상자를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흐름을 찬찬히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으로 나를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내 손을 떠나 은혜의 흐름 안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에 오직 이 은혜의 흐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 품으로 안기는 과정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을 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한 것이 불가능함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산파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몰래 아기를 키우려는 담력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강에 아이를 몰래 띄우려는 어떤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겠어요? 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강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애굽의 공주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있는 그곳까지 어떻게 그 미리암이라는 작은 소녀가 거기까지 그 경비를 뚫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뭐 어찌저찌 해서 그렇겠지,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운이 좋아서 행운이 있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누가 개입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함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가능함을 바라보시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좌절 잘하셨어요. 좌절하셔야 돼요. 우리는 좌절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 따라 굳건히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와 집중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좀 알게 되셨나요? 제가 막 속사포처럼 얘기해가지고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해 보이지만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함 속에서 꿋꿋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하는 것이라곤 회방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회방하는 것밖에.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사사기를 보고, 계속 보고, 뭐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다 보면 인간은 맨날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뒷수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새가족 교육에서 다루는 첫 번째 이야기이긴 한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신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만의 등산로를 거쳐서 신에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등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을 만날 수 있다. 유교의 등선을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있다. 힌두교의 등선을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있다. 이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신이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길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다 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신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좀 쭉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제가 부르짖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